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한 주 동안 성도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또 치열하게 또 가정 속에서 또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오늘은 예배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시선을 드리길 바랍니다.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모든 은하리로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땅에 빈 예수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들을 또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유림 자매님 기도인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랑과 또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이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허덕일 때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나 사람들에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그 기쁨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주님, 그런 주님 안에 영원히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서균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안에 이 기쁨이 늘 가득하게 하시며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연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 오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나눌 때에 또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바로 잡아지며 또 그 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5장 22절로 35절 말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고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 35절까지예요. 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우리는 이 요기던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첫째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게 하였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다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던 문제가 종결되는 날이에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켰죠. 그 논쟁의 핵심은 뭐였냐면 주 예수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그 외에 또 율법과 할례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들은 상당히 유대에서 내려왔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높은 위치에서 그리고 원래 원한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디옥 교인들이 거기에 상당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토론과 변론 후에 최종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진리다라고 예루살렘 회의 의장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율법 지킴과 할례 받는 문제로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를 더 이상 놓지 말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과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 좀 이상한데, 그렇죠? 그 예수를 믿는 원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면 모두가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모든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갈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가결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의제와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에서 왔던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들의 결정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도와 그 장로들은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도자 두 사람, 누구와 누구?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유다와 실라를 동행시킵니다. 그냥 사도들의 권위로 편지만 보내도 될 건데
이 문제를 완전히 완결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두 사람을 대표로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구원에 대한 의제와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에서 왔던 바나바와 바울은 사도들의 결정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왜 유다와 실라를 동행시키는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15장 27절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말로 전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논쟁과 다툼의 문제의 발단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말로 가르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갔던 일단의 사람들에 대한 사도들의 인식은 15장 24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르친 것을 전한 사람들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 시키지도 않은 이야기를 말로 너희 이방 교회 안디옥 교인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바른 진리에서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로. 그래서 27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의 임명을 받아서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 너희들에게 보내서 말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이 문제를 수습하겠다고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단은 진리를 말로 흐트러 놓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거짓말의 아비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사단의 별칭은 참소자,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그가 사용하는 주 무기는 우리가 상상하듯이 무슨 살인, 폭력, 전쟁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살벌한 것이 아니고 그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 뭐 정말 뿔 달리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삼지창을 들고 사람들을 막 살육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천사를 가장한다고 그래요.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대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접근해서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실족시킨 방법이 뭐예요?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하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뱀은 말을 못, 동물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뱀이 말을 합니다. 옛뱀, 즉 사단이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따먹으면 죽을 카노라고 하셨어. 누구의 대답에? 우리 인간 조상 하와의 대답입니다. 그러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너가 이거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사단은 뭘 대단하게 인간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살짝, 진리를 살짝 비틀어요. 정말 살짝.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해? 따먹으면 안 죽어. 그렇게 말로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말이. 그의 주특기는 진리를 살짝 비틀기예요. 그러자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믿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종결된 것 같은 구원에 대한 논의는 전 세대를 걸쳐서 계속되어 왔고 종교개혁 시대를 걸쳐 오늘 21세기에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부터 내용이 약간 어렵겠지만 집중해서 듣는다면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로마서의 구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4장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5장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6장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7장 예수 믿는 자들을 율법으로 자유케 하시고 8장 성령 안에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딱 들은 내용 그 내용이죠. 주 예수로부터 받는 구원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칭의를 통한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영국 출신 그 걸출한 신학자들이 이 얘기에 도전합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성공의 신학자는 미래적 칭의론을 주장했어요. 최종적 칭의, 즉 구원은 미래 마지막 행위를 통해서 완성됨으로 현재는 보류 상태라고 주장을 했어요. 신학자들 중에서 이와 비슷한 주장들이 계속 줄을 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정말 대단한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김세현 박사가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했어요. 성도, 즉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며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얘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성화를 유지하지 않는 한 그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두 주장은 현대 신학계의 사실은 주류가 되어가고 있어요. 전통적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의를 증명해내야 하고 마지막까지 가서야 구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에 의하면 행위를 통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구원이 확정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100%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100%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해서 이런 신학자들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다툼과 변론이 20세기 전 예루살렘 교회에서처럼 계속되고 있어요. 2000년 전 안디옥에 있었던 다툼과 변론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카톨릭 개혁자 16세기 카톨릭 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 그리고 카톨릭 신학자들 간의 다툼과 변론의 주제였어요.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말을 살짝 비틀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율법을 지켜야 되든지 할례를 받아야 되든지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신율주의 그것이 부닥치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은 그런 관점에서는 신율주의 관점에서는 신앙생활이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십자가 부활을 설교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종결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날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증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스스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자 그것을 믿었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세례와 침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 선포된 복음 말씀, 그 기쁜 소식을 주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구원의 일들을 받아들였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로 시작된 이제 그 논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안디옥에서 시작됐던 그 논란은 말로 종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스스로 내려와서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자기들의 전통과 성실하게 그 전통을 지킨다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으로 모든 안디옥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서 권위를 위임받아 내려온 사람들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말로 진리가 다시 정립되고 확립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자, 사도행전 15장 32절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입니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가 무엇으로 형제들을 권면했어요? 비틀어진 말을 바른 여러 말로 바르게 하여 형제들을 권면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다툼과 변론은 가라앉았고 이제 다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다시 그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도 확증이 되었습니다.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제서야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훼손하고 흔드는 방법은 너무나 정말 초보적이고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살짝 무언가 더하든지 빼든지 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가 요새 뭐 세계적이죠. 한국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 될 이유. 첫 회를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 아주 큰 단점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쏟게 만들죠. 제가 요새 많이 절제하다가 드라마 한 편을 보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인데 정말 그 드라마가 명작이에요. 계속 안 볼 수가 없어요. 또 한 편 보고 또 기다립니다. 다음 토요일 기다렸다가 또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극 중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얼굴을 꿀떨어지게 그 김지원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꿀떨어지게 바라보는 김수연의 그 눈망울을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김수연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의 아내들이죠. 그래서 그 시청자가 그 모양을 이렇게 보다가 왜 당신은 그 김수연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제 싸움을 유발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달달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그렇게 화난 아내를 깊이 오랫동안 참아주고 받아주는 것. 그런 남편을 깊이 참아주고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사랑을 정의합니다. 극중에서 작가는 김수연은 김주원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그려내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으로 결국 그려냅니다. 그런 스치는 달달한 로맨스가 아니라 사랑은 그야말로 롱 서퍼링, 상대방을 향해 참고 견디고 용납하고 품는 아픔으로 그려냅니다. 결국. 그래서 명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말, 사랑이 너무나 이상하게 퇴색이 돼버렸어요. 현대는 사랑을 지금 작가가 그려내듯 성경이 말하듯 그런 사랑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어버린 지가 오래죠. 그런데 사랑이란 말뿐만 아니라 많은 말들이 그렇게 퇴색되고 변색되었어요. 살짝 비틀어 놨죠.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선악과 이후에 우리가 몇 주 동안 본 그 구원에 대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상. 이 이야기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을 통해서 말해지든지 아무리 대단한 사상과 논리로 다가오든지 여러분 신앙은 심플한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 오늘 우리 들은 설교가 이 사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순수에 다가가지 못한다면 저는 오늘 헛수고를 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뿐 아니라 매번의 예배 시간이 마찬가지죠.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예수의 복음과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아요. 그건 한참 차후의 문제.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어떤 일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외쳤던 복음이고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받은 자들이 이반 교인들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15장 11절이 그 복음, 그 진리를 대표적으로 선언한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 목사가 이제껏 설교해왔던 것이 그 복음이고 석전도사가 지난 3개월 동안 가르쳤던 그 복음이 그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 그 복음과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역할을 했을까요? 그들은 매주 안식일에 성경을 읽었고 암송했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듣는 말씀이 나를 정말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단순히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초점이 흐릿하면 계속 왜곡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더 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진리를 비트는 주특기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논리와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고 무식한 것 같아도, 그러나 성경이 오늘 예루살렘 성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졌던 그 논쟁,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졌던 논쟁을 종식시켰던 그 진리가 진리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진리 안에서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복음을 계속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15장에 그 모든 논쟁과 논란을 종결시키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로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에서 듣게 되므로 모든 논란이 사라지고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계속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계속 들려달라고 외치는 성도들로 이 교회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귀한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함께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 붙들고 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하여 같은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그 사랑을 알려주신 그 모든 그 은혜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복음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